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다 지나치고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ματ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공생이라고 할까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때가 약 30세쯤 되었다. 그거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했을 때 정말 몇 살이었느냐? 약 시작 때 30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개 지금 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3세에서 36세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서기가 지금 저인데 지금 사실은 예수께서 서기전 BC 4년에 태어나신 걸로 좀 다들 좀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할 때가 33세. 그럼 딱 맞는 것 같아요. 33세. 하여간 30세쯤 돼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내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읽은 말씀, 우리가 31절, 나단의 이상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쫓아서 보면 솔로몬의 계통으로 나온다고요. 요셉이.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제치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족보를 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솔로몬 계통을 따르고, 누가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나단의 계통을 따르는 족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셨고 또 율법 아래 나셨다고, 두 가지.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 났다. 왜? 율법 아래 그가 나아지지 않냐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왜 족보는 나단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영현으로 바라보건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설할 때 솔로몬이 누구냐? 666의 전형이다, 모형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600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 것이요, 영광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존재. 그게 666이에요. 6이란 뭐냐? 사람의 숫자고 7이란 온전한 숫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666이라는 걸 그냥 계산을 해서 뭘 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666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거 다 내 거다. 왜? 내게 왔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돌릴 줄 몰랐어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성전 놓은 다음에 그 성전에다가 유폐시키고 말았다고. 지금 이 누가는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바울의 영적 시각 속에서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볼 때에 왜 나단의 족보를 취했는가? 그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또 둘로 나뉘고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래 유다로 나뉘고 하여간 이스라엘의 이 우상 때문에 생긴 모든 일의 근원이 솔로몬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솔로몬이 그 예수의 그 근원일 수 없다. 그래서 나단은 누구냐? 지금 볼 때에 마리아의 족보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면 도대체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지 않았잖아. 요셉은 그냥 남편으로 있었지 실제 남편인 것이지 마리아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다윗과 상관이 되어 있는 존재는 누구냐? 마리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리아의 계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기이하다. 요셉은 솔로몬의 계통인데 그 남편으로서 다윗의 계통을 이렇게 지금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다면 마리아는 실제 다윗의 계통의 여자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여자에게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누가가 누가 호음을 쓸 때 그 영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지금 누가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마태는 예수의 제자였고 마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아주 가까웠어요. 내가 볼 때는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많은 것을 예수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럼 누가는 그냥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눈이 그만치 밝아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다 같이 이걸 숫자를 세봅시다. 예수부터 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몇 대가 되었는지 한번 다 세어보세요. 몇 대인지. 42개죠. 예? 42개. 네. 세어봐야 알지. 예수로부터 지금 끝까지 이제 아담 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보세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했겠는데 그것까지 족보를 세워서 올라가 보시라고요. 그냥 손으로 찍어서 세워보세요. 그렇게 찍어서 세워보지 아니하면 자꾸 중간에 틀릴 수 있다고.
68? 잘못 썼나요? 하나님까지.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68 뭐 하나. 자세히 써야 돼요. 그래서 맞았나? 70인가 보다. 예수님까지 해야 되니까는 맞았구나. 예수님하고 요셉. 그러면 70이네요. 그래 틀려요? 한 73. 73? 뭐 어디서 더 많이 쉬었나? 아마 처음 쉬어봤을 거예요. 네. 내가 쉬어보라고 하는 것은 70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대가 되는지 자기 손으로 짚어보면서 쉬어봐야 된다고. 70대예요. 70대. 네, 맞아요. 68이죠. 두 개를 빠뜨렸어. 70대. 70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7 곱하기 10이잖아요. 7. 7은 온전한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7인데 거기다가 10이 붙어서 지금 70대.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70대면 몇 년입니까? 13은 21. 2100년이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전 세대는 오래 산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다 1000년을 보태면 몇 년이 돼요? 3000년이 되죠?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까지 70대인데 70대 지나서 71대, 71대, 73대 이렇게 내려가냐고요. 왜? 다시 올라가. 올라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69대가 되나? 그 숫자나요? 그럴 수가 없죠? 네, 그 숫자나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한 아버지가 형제를 낳으면 그 맏아들은 제1대, 둘째 아들은 제2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70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어느 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는 전부 70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니까, 맏아들이시니까, 맏아들 이후에 모든 이 육신의 세대로는 얼마의 세대가 흘러가더라도 상관없이 이제 맏아들이 육신의 세대를 끝내버렸어요. 맏아들은 이제 육신의 세대를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그 맏아들 이후에는 전부 영의 세대로 들어오는데 영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똑같아요. 이게 아주 굉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담으로부터 제70대에 속하고 있어요. 영의 세대로. 근데 이제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어떤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의심이 생겨가지고 또 신학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더니 아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음 창조된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아담과 아담이 달라요. 아담 그러면 그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그 아담을 산원이 되게 하시고서 이제 그 에덴의 동산으로 불러들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차고가 나느냐면 아담과 하담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담의 코에 생명들의 숨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였다. 그러고서 그를 에덴의 동산에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이라고 불러요.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산혼으로 실존으로 살게 된 그 사람이 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물론 그것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을 말하는 건,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동물입니다. 밖에 있는 존재는 사람이지만 동물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레 네페시 하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산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그 존재만이 레 네페시 하야, 산혼의 실존입니다. 산혼의 실존인 그 사람을 그래서 바울은 첫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밖에 있을 적에는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땅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어느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거라 했더니 어느 사람이 말하기로 나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했더니 먼저 가서, 그때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거기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지 못한 존재, 육신으로는 왕성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 어느 존재보다도 더 왕성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육신만 살아있는 존재, 육신만 살아있는 존재는 그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아담이 당했던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던 레네페시아, 산혼의 실존이 뱀의 유혹을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니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레네페시아야, 산혼이 아니라 산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과를 따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아담도 뱀도 아담이 당하는 그 첫 번째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난 그것이 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 죽은 존재가 또 죽습니다. 육신으로 죽는다고요. 그래서 혼이 죽은 존재,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육신으로 죽은 그 존재를 장사 지내라. 이게 두 가지 죽음이 거기 아주 분명하게.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이제 육신으로 떠난다면 그 혼은 나중에 어떠느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그게 육신으로 죽을 그 순간에 이미 그게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왜? 산혼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면서 지금 나단이 드러나는 것은 솔로몬이 죽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유폐시키고 그가 666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유하는 그를 솔로몬을 죽은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나단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생명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드러나야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육체로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은 뭐냐? 육체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옷을 벗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의 나 되며 나의 하나님 아들 되며 내가 부활의 실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부활의 실존이 아니면, 부활의 실존이 되어 있지 못하면 나의 육체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근데 내가 부활의 실존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이 휘장 너머로
넘어가는 거니까 옷을 벗는 것이요. 휘장나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일이 루가홈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이 족보를 바라보는 그것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이상한 아담이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시라. 이걸 갖다가, 이거 봐라. 그 아담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근데 바로 이 아담, 바로 이 산원이 되었던 아담, 이게, 하나님이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의 후손이 되온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으면, 나중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뱀의 씨와 다툼이 벌어지고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쫓겨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 그 구원을 바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났을지라도 그 회개라는 게 그 때문에 있는 겁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이제는 다시는 당신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영원히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씨는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신 분. 지난번에 우리 저 형님하고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니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오늘날 사람들은 뭘 받냐면 지식으로 받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다 이랬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산 사람에 대해 아들을 하나를 낳게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도무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빅뱅으로 되었다 때면서 자꾸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시공,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을 많이 해도 그 시공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시공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시공이 없던 데서 시공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데 중한봉한 제소리 다 합니다. 근데 이 생존의 세계, 시공에 갇혀있는 생존의 세계를 들여다봐도 이게 또 낳는 게 그 상태가 여러 가지예요. 알을 낳는 존재가 있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보시면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든지 뱀이 되든지 하면서 이제 근데 뱀 중에는 또 실제로 새끼 낳는 뱀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도 두 가지 종류야. 알을 낳는 뱀도 있고 새끼 낳는 뱀도 있어요. 또 닭은 새끼 낳는 닭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알을 낳는데도 알을 품어서 또 새끼가 나온다고. 근데 귀한 것은 저를 보세요. 귀한 것은 아메바라는 게 있어요. 아메바는 이 생물 중에 가장 저차원의 생물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들었죠. 가장 저차원의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새끼를 낳는 건 아주 고차원이에요. 자기 몸뚱이를 둘로 자르면 둘이 되고 그 둘이 또 둘로 짜주면 넷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세계를 보더라도 이 알을 낳는 존재가 있고 새끼를 낳는 존재가 있고 자기 몸뚱이를 둘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번식하는 존재가 여러 존재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다종다양한 우리는 그걸 생명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만 하여간 생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처녀 마리아에 대해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없겠냐? 그거 못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거 못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그것처럼 바본 존재도 있고 그처럼 허망한 존재도 있고 그처럼 멸망될 존재도 없다고요. 왜 인간들은 제 지식을 그렇게 제 지식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그것도 70년, 80년 공간에 갇혀서 거기서 아웅다웅하는 고지식 그걸 진리로 여기는 그 존재들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다니 해석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낮이나 밤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열린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리아에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개돌리고 마리아를 숭상하면서 그러는데 사실 첫 아들 말고 둘째 아들에게서는 더 예수의 탄생보다 더 어마어마한 탄생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래 예수의 탄생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탄생이 더 쉽다는 얘기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육신의 지혜를 봤다고 하는 존재들이 성경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며 교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은 그 교류에 갇혀버려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께 왔는데 사실은 예수께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감옥 시간과 공간에 갇힌 우리가 또 어느 감옥에 들어갔냐면 교리의 감옥에 또 들어 이중 감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철폐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셨던 것,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그거 다 철폐되지 않냐면 나의 인간 지식이 철폐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거 다 철폐해야 된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면 난 식물이 인간이 돼서 어떻게 돼? 잠시 식물이 인간이 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거 싹 버리면 난 정말 식물의 인간처럼 될 거예요. 식물의 인간이란 뭡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산다고요. 죽어야 어떻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을 진리로 그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식물이 인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대해서 식물이 인간 되는 것을처럼 기뻐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이게 여기 아담 그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딱 누가가 둔 건 얼마나 이게 기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이게 예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특별히 하늘을 의존하냐고 사람을 의존해. 자기들의 기술을 의존하죠. 의사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니까 이게 뭐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한다고 하던 이 모든 것이 이게 정말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서 그저 거기서 뭔가 아웅다웅하려고 했던 그것이로구나. 그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죠. 자, 이제 3장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스 데 푸뉴마토스 하디오 플레레스 후포스트레펜 아포 투 요르다누 카일리게네토 엔토 푸뉴마티 에이스 엔 에레몬 헤메라스 테사레 콘타 베이라조메노스 후포투 디아블로 카이우크 에파겐 우덴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케나이스 카이슌 텔레세스 데이손 아우전 휴스테론 에페이나센. 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그분. 근데 여기 아무 정관사가 없어요. 프니마토스도 정관사가 없고 또 거룩하다는데도 정관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으로서 각 사람에게 임해 오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좀 충만하게 되어서 어디로 돌아오셨냐 하면은 요단강에서 에게 침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셨냐면 광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이 침지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 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미끼 품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줄. 맨 처음에 창조된 그 땅은 어디에 있었느냐? 물속에 있었습니다. 왜 물속에 있었냐?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땅은 이게 화산이 터지고 뭐 해가지고 이 연기가 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아무런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부어줬습니다. 거기에 물이 생겨가지고 그 땅을 물속에 잠가 두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육신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그냥 불을 뿜어내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속에 잠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잠겨 있어야 합니다. 잠겨 있을 동안에 그 불이 다 사그러들고 꺼지게 돼서 이제 그 땅이 물과 섞여 있어서 드러내시면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침주의 기원입니다. 물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잠겨 있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침주자 요한이 침주를 행하는 건 뭐냐? 너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욕심의 종류, 안보적 이세자 이거 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다 그거를 죽여라. 그것이 죽어나가라.
죽어나고 평정이 돼서 이제 물속에서 새롭게 되어질 땅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거룩한 영에 의해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들은 너무 신박합니다. 왜?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해 오셨으면 어떻게 거룩한 영에 인도되는 그분이 어떻게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나? 거룩한 영에게 인도되면 첫 번째 당하는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게 거룩한 영이 임해 오셨으면 어떻게 되냐? 이 몸, 아직 이 몸이 거룩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지,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지, 그거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셔야겠다고. 그걸, 거룩한 영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대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왜? 네가 거룩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지, 또 어디 마귀가 와가지고 저렇게 유혹하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지, 네가 내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직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반드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겨서 나의 나됨을, 나의 홀로됨을, 나의 단독됨을 증가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걸 알아야 되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 되려고 그러는데 겨우 그래 마귀가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거기 홀딱 귀가 넘어가지고 꿀로 넘어가면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시험에 넘겨주십니다. 뭐 일부러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탄이 당신이 지금 사탄이 말하기를 당신이 저 아이와 지금 하나 되시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보고 그게 욥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저가 떨어져 나가나 안 떨어져 나가나. 이 시험, 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아져야 되고 새롭게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가장 믿게 되는 그 근본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존재라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게 내게 은혜로 비춰질 때, 내가 알파에서 하면서 처음 살 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게 내게 복인 줄 알고 이걸 움켜쥐고 이걸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와보니까 그걸 죄를 움켜쥐고 사는 걸 내가 복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아니네. 이제는 그게 복이 아니네. 하고 그걸 딱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은 것이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 나는 당신에게 10조 내고 나는 당신에게 찬양하고 나는 당신에게 뭐 할 테니까 그 대신 내게 많은 내가 원하는 세상 복을 주. 예수께서 그럴 리 없잖아요. 예수는 그럴 리 없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주느냐? 우상이 그 일을 해줍니다. 우상이. 예? 우상이 그 일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가지 시험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기고 계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만 또 시험인 줄 알겠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마귀가 지금 예수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데 마지막에 아주 그냥
커다란 시험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 날에 그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하시더라. 시장한 건 누가 시장하냐? 속사람이 시장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시장한 것입니다. 왜? 육신은 먹어야 하니까. 겉사람이 시장했습니다. 겉사람이 시장했습니다. 겉사람. 육신이 시장했습니다. 육신이. 근데 잘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의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자신은 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육신만 가졌어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온전케 돼서 영육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육신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그 나의 육신이 집이라면 그 주인, 하나님의 모양,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육신,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게 나인 줄 알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 배가 고프시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가지고 지금 광야에 나오셨는데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배고프지 않을 줄 아십니까?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육신은 육신이니까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 배고픔이 뭐냐? 이 배고픔이 이 40일간 기도하시고 난 예수께 시험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일로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면 육신, 이 배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펜 아우토 디아볼로스 에이휘오스 에이투데오 에이펜 돌리도 투도 히나게네타의 아르타도. 예,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우리의 문법, 우리의 글의 문법에서는 맞는데 이 헬라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한 아들이면 이렇게 지금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면 이렇게 지금 예수께 대하여 지금 말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러.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의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의 한 아들이면 우리에게 늘 그런 질문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네가 하나님께 속한 한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그 아들이면 하면 그 아들이라고 하면 이미 시험을 다 패스하고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험을 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아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지금 한 아들에 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면 호디아블로스, 그 마귀, 나는 그 마귀다. 여기 있는 이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떡이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이 주식이니까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이 떡으로 번역했지만 이건 빵이죠. 만약에 그 지역에 모래가 잔뜩 있었다면 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돌로 빵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언제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분에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은 아니요, 아직 나중에 믿을까 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면 나중에
내 생각에는 지금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긴 아직 시간이 가까워. 저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사람들은 먹을 것, 이게 예수보다 앞에 있구나. 만약에 예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께 오는구나. 어떤 목사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했는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와서 간증하기를 내 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를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1차적인 구원이라나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이 모든 인생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먹거리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먹거리.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는 곳을 향해서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을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로 하여금. 지금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 땅에 당신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빵 주는 것이요. 빵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빵을 줘보십시오. 구름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뒤에 그런 말씀이 없지만 지금 그런 거 다 설명하면서 마귀가 시험할 리가 없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게 오기 전에 이미 배고파서 죽어가는 얼마나 우리 이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저 배가 고파서 지금 이제 절절절절 매면서 들러 산으로 다니면서 지금 저렇게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구주라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그건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빵부터 만들어서 주세요. 이 세상의 구주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아까 어느 장로 얘기했는데 공장을 짓고 빵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다 그게 뭐냐. 그들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빵을 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먹고 입고 자는 거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빵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으면 빵의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난 당신에게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데서 큰 교회라는 데서 어떤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신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거기 사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읽는데 영 빛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니까 넌 뭐하지야? 넌 이제부터 빵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빵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그런 단체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 속에서 해결하다 보면 거기 여기 시국에 갇혔지. 그 다음에 교류에 갇지. 그 다음엔 어디에 갇혀요? 그 빵에 또 갇히게 돼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로 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더 붙어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께서는 이 성경 지금 아직 이 온전한 성경이 나오기 전에 율법이라고 불렀죠.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마귀에게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마귀에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읽어보시면 시작. 가이 앞에 크리데 예수스 브로스 아우천 레곤 게그랍타이 보치우크 에프 아르초 모노 제세타이 호 안트로포스 알 에피판티 레마티데오.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육신만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예수께서는 뭐냐? 이 사람이 육신뿐이겠느냐?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육신의 양식만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율법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빵이 없는 존재는 빵 위에 것은 생각지도 못하죠. 일단 빵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 빵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중 하나의 이유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이죠. 근데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능력을 키워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빙빙빙빙 돌다가 어디 취직하려니까 또 자격이 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람 제목은 제가 타고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왜?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성장하면 삐뚤어 나가지 않으면 잘 성장하면 다 먹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먹거리가 없는 존재들이 많죠. 그건 아무래도 로마의 침략 때문에 도무지 이거 어떻게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도 있죠. 있기는. 근데 그때 그렇게 가난해진 존재들이 빵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먹거리가 해결이 된다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 근데 이거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다 오게 돼 있어. 실제적으로 이 일을 자기 스스로 체험하게 돼 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는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아나가본 아우천 호 디아블로스 에이스호로스 휴프세론 에덱세리 아우토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 엔 스티그메 크로노.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되어 있는 존재가 지금 마귀가 인도한 대로 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아니하면 시험을 받지 않겠죠. 근데 왜 예수께서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실까요? 그가 시험을 이기신 이 일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게 계시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겁니다. 아예 시험을 그냥 안 받으셨으면 이런 일이 기록될 수가 없죠. 지금 우리의 주님은 얼마나 지금 마귀조차 따라가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존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시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는 천하 만국을 다 보입니다. 순식간에 보입니다. 6절 원문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pen auto hodiabolos emoi dos ten exusian tauten apatsan kai ten duxan auton hodi emoi paradedotai kai ho eandero didomi auten. 여기서 가장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장 늘 이게 마음에 걸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한 말씀이 뭐냐면 무슨 말씀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게 마귀가 얘기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파, 모든 종교들이 뭡니까? 이 짓을 하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가 곧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지금 개들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세력의 신, 곧 마귀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마귀에게 넘겨졌다 그러잖아요. 넘겨졌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세력의 신, 곧 마귀와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 겨우 마구간에 말구에 이 강보에 쌓여서 태어났는데, 세상 나라와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로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면, 그 마구간에 그 말구에 그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태어났겠습니까? 그것이 곧 뭐냐? 마귀에게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그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귀에게 세상 나라와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그가 원하는 존재에게 그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가난하고 낮아진 존재로 와서 이 세상 나라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야말로 정말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래. 내 마귀가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내 것으로 달라고 한다면, 내 것으로 다 주겠다고 해서, 그걸 다 줘버렸어요. 그러고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또 이 세상에 오셨더라고요.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왜 가난한 자가 복되냐? 근데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제가 이제 직장을 떠나서 전파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18년째 되는데, 어째서 가난한 자가 복되냐? 가난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걸 복으로 여기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그 가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가장 큰 복이다.
복의 전환. 너희가 지금까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얘기했던 그 가난이 내게 오면 영광스러운 복으로 전환된다. 가난을 복으로 전환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구나.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 줘바짝 받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어떠냐? 너희가 평생 젊어서 예수를 믿든 하여간 늙어서 믿든 그냥 마음속 한구석에는 가난한 게 그게 그냥 문제가 되고 아이고 내가 돈이라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라도 좀 더 있으면 또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자꾸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돈이 있으면 돈을 바치겠다. 돈 바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가 있으면 옆에 가난한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빠가 한 그릇 사주지 못 사주겠습니까? 이게 몸짓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사랑의 발동으로 인해서 아이고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래도 그나마 난 좀 나은데 그럼 내가 어찌하랴? 저 배고픈 배를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나오고 있지. 근데 예수께서는 그 일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다 해결하라. 응? 너희들이 다 해결할 것이요. 해결이 정 안 되면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자연히 해결이 될 것이다.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가 처녀에게서 탄생된 것을 못 믿으면 또 이 일도 못 믿어요. 그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못 믿으면 그 다음 거 못 믿고 그 다음 거 못 믿으면 아무것도 믿은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되고 지식만 머리에 가득 쌓여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항해서 그 반박하는 얘기만 하는 그것을 갖다 구원된 걸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종교인들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이 일이 순식간에 그 세상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보였습니다. 나라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 것이요, 영광도 내 것이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알기 때문에 이 마귀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난 너를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겠다. 우리 이 종교를 가진 인생들은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뭔가 이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예수도 전파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상 예수가 전파된다니까. 예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전파된다. 네? 그래서 가난 가운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말씀이 전파돼야 그나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있어도 무슨 소용이 됐습니까? 그걸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내게 주어졌다. 당신을 보니까 말구의 강보에 태어나서 그거 제치고 그거 다 내게 주고 다른 것으로 말씀이 육신되는 그거 하나로 이 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왔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은 그 얘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내가 줄게 도로 나에게 넘긴 거 도로 넘겨줄 테니까 가져가라. 어떻게 하면 절하면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7절 수은 에안 프로스토그네스 에노펜무 에스타일 소이 판타. 요즘 종교인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제발
제발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 저라면 온 세상 다 내 것이 됐다는데 한 번 저라 그러고서 또 돌아서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제발 좀 이 기회가 오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좀 무상하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드디어 한 번만 절하니까 계속 무상하게 절하는데 근데 왜 안 주는 줄 압니까? 그 말은 가치가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적어도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이걸 뭐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줘. 너는 내게 절을 수천 번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이 안 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죠. 이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더라면 그냥 금방 빠져들 뻔했는데 나는 마귀가 볼 때 그런 존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시험도 안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시험에 봉착하지 않아서 정말 이런 시험이 오면 빠지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런 권세와 영광을 아니라고 하셨구나. 뭐 때문에 그랬어요. 8절을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8절 Kai apokrideis auto epenho Jesus. Hupagi opisomo satana graptai car proskone seis curion ton theon su kai auto mono latureu seis.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떡으로만 할 때도 모노입니다. 모노스가 나와 있어요. 다만 할 때도 모노가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기록되기를 네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를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라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하는 그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 깊이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곧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주이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는 지금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고 있다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나의 주인 줄 아느냐?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나의 주. 나의 주님께 내가 경배하지. 내가 저 세상 나라를 다 가지고 저 영광을 다 내게 준다고 해서 내가 나의 주님일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주님의 선언. 누가 나의 주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다. 난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렇게 절 한 번 하면 그냥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신 예수 그게 고집일까요?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논쟁을 하다 보면 그게 고집이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번 절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큰일 나나 뭐가지가 부러지나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곧 선악지식입니다. 왜? 세상 나라는 그가 줄 때다가 다 받은 다음에 배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세상 나라를 다 받은 존재는 그 마귀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거기 족쇄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를 놔주겠습니까? 세상 나라를 다 주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꾀에 빠진다고요.
아담은 그 실과를 따먹은 것도 직교에 빠진 거예요. 뱀이 꿰었다고 하지만 실제 직교에 빠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저거 내가 먹고 싶고, 했던 건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또 먹으면 더불어서, 그 선악을 안 하는 사람 된다니, 이게 얼마나 복된 축복이냐. 그래서 그거 다 자기 꾀에 빠지는 거라고. 뱀에게 경배하는 거라고요. 자, 그 일만 일어났느냐? 시간 됐어요. 지금.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지났어요. 지났다. 10분. 10분 전에 다음 시간에 해야지.